주전 600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은 죄다 빼앗아 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도 불태워지고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땅에는 힘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알고 계실까?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우리의 삶의 지경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소리보다 안타까움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과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근데 하필이면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것도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도 이제 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소리입니까? 라고 더 절망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 마른 뼈가 바로 선민, 즉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가운데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건의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보물이란 보물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가지 못할 것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땅에는 돌을 던져놔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그것도 심히 말랐던 뼈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랑만 했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의 군사력, 경제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이 하면 그것은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갈 뿐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어 썩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음의 길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대부분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무기력하게 반응함으로 점점 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통과 죽음과 아무런 희망도 없는 흑암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뼈가 가득한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아보아도 그 어디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아픈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비전을, 그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처참한 환경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발의 첫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 그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눈을 다시금 추스르면서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포기와 절망의 대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보통 절망과 포기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한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 육신이 죽은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데 그 첫 출발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 파평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죽은 영혼을 향하여, 소망이 없는 영혼을 향하여, 생명들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고 소망과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 행동이 수반되는, 즉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실천적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는 실천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적 순종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할 때에 소리가 나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뼈가 다 맞아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차 오릅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즉시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그 관에 뉘어져서 메고 가는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즉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삶이 달라진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죽은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 주십니다. 뼈와 힘줄, 살과 피부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형체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현실 상황,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내가 꿈꿉니다. 그 비전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의 마른 뼈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이제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살리시는 능력과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